매일같이 전쟁과 다툼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지만 또 가장 이루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요? 오늘 이 낡고도 새로운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부터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볼까요? 평화가 사라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왜 세상은 이렇게 맨날 갈라져 있을까요? 멀리 있는 나라들끼리의 거대한 전쟁부터 당장 내 친구들 몇 명 모여있는 단톡방에 그 미묘한 신경전까지. 크고 작은 갈등은 정말 우리 삶의 배경음악처럼 늘 깔려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저편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리랑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꿈을 잃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갈등의 축소판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누군가를 교묘하게 빼고 만든 채팅방, 뒤에서 오가는 험담들, 은근한 따돌림 같은 거요. 총과 칼만 안 들었지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이 모든 다툼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하는 이기심, 그리고 내가 약해 보이거나 남한테 지는 거, 그걸 못 참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모두가 입으로는 평화가 최고지라고 말해요. 근데 그 평화를 만들려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갈등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평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와, 이런 관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역동적인 걸 제시하거든요. 단순한 평화의 유지자 그 이상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거 정말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이에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 이거 원어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랑 만들다, 창조하다를 뜻하는 포이에요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아예 창조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피스키퍼, 그러니까 평화 유지자는 에휴,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갈등을 피하는 거잖아요. 소극적인 태도죠. 하지만 피스메이커는요, 깨진 관계, 그 한복판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상처를 싸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진짜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게 그만큼 드물고 또 그만큼 귀하고 특별한 소명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피스메이커,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이걸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 축법을 가르치잖아요. 당연히 형은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타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평생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허벅지 관절, 그게 부러져 버려요. 평생 자기 꾀와 힘으로 버텨왔던 그 야곱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못 가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자, 다음 날 드디어 형과 마주쳤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자기 군대를 앞세우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땅에 7번이나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한테나 하는 완전한 항복, 완전한 복종의 표시였어요. 자기 자존심을 그냥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에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형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결국 평화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처절하게 깨지고 낮아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피스메이커의 길이 절대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피스메이커는요, 진짜 양쪽 모두한테 오해받고 욕먹기 딱 좋아요. 너 왜 제 편만 드냐?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기 일쑤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다치기도 해요. 갈등의 모든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할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모습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양쪽 모두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평화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싹 종합해서 진짜 평화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평화는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평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거. 둘째, 그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토대,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 그리고 셋째,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걸 평화의 나무에 비유하면 정말 확 와닿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튼튼하게 자라난 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즉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기둥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평화라는 건강한 가지들이 쫙쫙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평화는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해가 필요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어딘가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평화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작은 하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정말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